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던 한 작품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왕이 된 남자라는 그런 영화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매일 밤 암살의 위협을 느끼던 이 광해군이요. 이 자신의 이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도승지 이규에게 자신을 지킬 방도를 마련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규는 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왕 흉내를 내는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규는 이 광대에게 위협에 시달리는 왕을 대신해 가짜 임금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광대는요, 이 저작거리에서 광대짓을 하다가 왕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광대가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과거, 광대의 모습을 다 버려야 돼요. 이 광대는요, 왕 자리에 그 맞는 그런 새 삶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왕들의 본을 따라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광대를 가지고 뭐 공부도 시키고 뭐 식사 예절, 뭐 다른 사람과의 이런 언어 예절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광대는 하기 싫잖아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보다 졸고 뭐 어디 이제 뭐 공부하다 딴 데 나가 있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 왕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새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 성도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새 삶을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살기 위해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요, 어떤 본을 따라 성장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광대는요, 그 선대 왕들의 모습대로 변화되고 그 본을 따라 성장해야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대로 어떤 본을 따라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분밖에 떠올리지 않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배울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장을 하셨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의하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총 몇 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3번, 1년에 최소 3번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이후, 그리고 이 신약 시대가 된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년 3번씩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언제만 지켰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만 이렇게 절기로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느냐?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러요. 그리고 회당에서 회원이 될 자격을 줍니다. 이 13세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만 14세가 되면 이제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 이제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3세가, 그러나 이 13세가 되기 전에 한 1, 2년 전에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올라가서 이 회당 회원의 역할을 미리 보고 경험을 하면서 뭐 오늘날로 인턴 생활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세가 되기 한 1, 2년 전에 미리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미리 보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13세가 되기 전에 이 조기 교육차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시죠. 그러니까 당시 절기는요, 일주일 동안 보통 행사를 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요. 또 제사를 지내는데 매일같이 정말 많은 제물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제물들이 드려졌느냐, 양만, 뭐 다른 동물이 아니라 양만 25만 6천 마리 정도가 일주일 동안 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5만 6천 마리 정도. 뭐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대략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양에서 나오는 피가 정말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는 무교병밖에 없죠. 또 이 피와 또 일주일 동안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예루살렘은요, 한 10만 명 정도가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절기 때만 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씻지도 않아. 그죠? 날씨는 더워. 주변에서는 피냄새가 진동을 해. 피냄새, 땀냄새, 뭐 별의별 냄새가 다 진동하겠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치르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 지쳐서 집에 돌아가게 돼요. 괜히 뭐 지친 정도가 아니겠죠. 완전히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도 행사를 다 치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부모들이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려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지 자식도 안 챙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앞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 정말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에는요, 이 멀리서 온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보통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강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여행을 먼 곳에서 오면은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오잖아요. 돈부터 해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로 다니면 100% 당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온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 전 지금 우리 아들 3살인데 쫓아다니기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거의 4배, 12살. 여러분
우리 12살 때 알잖아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 어때요? 천방지축에 뭐 진짜 이 에너자이저도 이런 에너자이저가 없죠. 이 12살은 지치질 않아요. 저도 지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뛰어다니고 계속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리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딴 집에 가서 놀고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는 나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12살 때 막 거룩하게 살으셨던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편적인 12살의 모습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모가 왜 예수님을 챙기지 못했느냐, 우린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녹초가 돼 있고 또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고 또 아무리 잡아놔도 빠져나가는 아주 천방지축 12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무리 안에 있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룻길을 갔는데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쯤 되면 아들이 와야 되는데, 엄마 하면서 와서 밥을 달라거나 뭘 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결국 아들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찾으면서 갔겠죠. 그러니까 바로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여기 있나 이런 찾으면서 가니까 하룻길에 왔는데 돌아가는 길은 더 오래 걸리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아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한 아이가 보였어요. 바로 아들인 거를 눈치를 채게 되었죠. 근데 그 아들이 어디 있었느냐? 성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선생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율법학자 또는 율법 박사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듣기도 묻기도 하셨다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정도만 해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에게 토론을 하자 그러면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토론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가지고 토론합시다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뭐 비교할 수 없는 율법 박사들이 지금 12살 꼬마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못하는 일인 거죠. 그냥 귀여워서, 아우 저 꼬마가 말 잘하네, 귀여워서 봐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그 토론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게 됩니다. 이는 율법학자들은요, 12살 꼬마가 율법을 풀이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부모들도 크게 놀라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모가 놀라게 된 이유는 우리가 크게 한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찾아서 안도감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찾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이제 이 긴장이 풀어졌겠습니까? 둘째, 평소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이 감히 이 율법 학자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의 권위를 잃은 목회자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 학자들한테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2살 꼬마가 그 율법 학자들에게 막 따지고 묻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엄청나게 놀라게 됐던 거죠. 또한 아들이 당당하게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아들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부모가 더 놀라게 된 거예요. 요즘에 저도요, 굉장히 저희 아들을 보면서 놀라요. 왜냐? 걔가 요즘에 글을 읽어요. 근데 뭐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읽는 건 아니고 이 들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책 제목을 읽더라고요. 제 아들 자랑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성경 동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림을 보고 갖고 와서
아빠 마지막 만찬 보자 이래요. 참 신기해요. 아주 기똥차요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정도에 놀라는데 12살 꼬마가 율법학자와 토론을 하고 있다. 얼마나 이제 놀라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모는요, 이제 예수님께 가서 아이야, 어째 네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이러면서 꾸짖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이 12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미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모든 사건을 겪은 이 어머니는 이전에 천사의 증언, 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증언,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들이 되살아나면서 이 우리 아들이 한 말이 그때 천사가 들려준 말과 같은 말인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오늘날 구원받은 자는 이 예수님의 성장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혜와 키가 성장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혜와 키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52절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내가 시험 문제 몇 문제 맞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남들보다 돈 잘 버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일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자, 잠언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마귀 자녀일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 짓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던 모습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들을 이제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바로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지혜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키가 성장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여기서 쓰인 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장성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장성하다 또는 성숙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뜻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성경은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키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일 때는 여러분 뭘로 충만했어요? 죄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 뭡니까? 충만한 상태.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연애할 때 상대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대에게 맞추게 되죠.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마치게 돼요. 그게 바로 충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심지어 우리 집의 인테리어까지도 누굴 위해서 하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충만의 상태인 거죠. 내 모든 삶이 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애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겹살을 먹어보면 알 수 있대요. 저도 이제 이 다른 친구한테 들었던 건데, 이 삼겹살을 같이 먹다 보면요, 남자끼리 같이 먹다 보면요, 이놈이 연애를 하는 놈인지 안 하는 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람이 연애를 못 하느냐? 삼겹살을 들고 자르는데 이 크기보다 작게 자르면 연애를 하는 사람이고 이 크기보다 크게 자르면 얘는 연애를 못 해본 놈이야.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이제 우고우고 넣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제 좀 데이트할 때 그래도 좀 내숭을 떨어야 되니까 작게 잘라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이렇게 연구하듯이 신학을 연구하면 넌 신학 박사 되겠다, 이렇게 굉장한 거를 발견을 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삼겹살을 자를 때도 그렇게 습관이 배일까요? 그 사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활 방식, 생각, 사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지혜와 키가 성장하실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보면, 앞서 이 지혜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키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와 키가 성장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성장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장의 키라는 겁니다. 뭘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신앙의 지혜와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지혜와 키가 자라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배우면서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지혜와 키가 자라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스럽게 성장해야 합니다. 네, 이 누가복음 2장 52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사랑스럽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하트가 뿅뿅 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 안에서 자라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혜 안에서 자라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 자녀일 때는 어디서 성장하게 됩니까? 세상 안에서 성장해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바로 마귀 자녀일 때 세상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서는요,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혹여나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들,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 안에서 사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른이 되셨고 이제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 이제 힘도 별로 안 남아 계시고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부질한 일인 것인지를 이미 다 터득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손주에게는 또 어떻게 하세요? 나는 못할지언정 너네는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못한 거를 네가 대신해라. 저는 이거를 가장 경계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때때로 나오게 돼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넌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 넌 나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사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하는데요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손주들에게 그런 걸 바라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이미 세상 안에서 살았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요, 항상 만족이 절대 없고요, 항상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놓치면 죽을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것을 붙잡는 것에 더 큰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 문제예요.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걸 진짜 너무 대충 알고 그냥 아유 뭐 예배 가면 가는 거고 뭐 못 가면 마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뭐 참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100%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더 적나라하게 못 말하겠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절대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내가 가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생존의 문제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요, 저보다 더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저 오늘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난 교회를 안 다녔겠지? 그 말은 뭐예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가 아니었으면 정말 오기 싫었어요. 그래도 뭐 왔겠지만 정말 목사가 아니었으면 전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만큼 교회 오기 싫어하고 교회 오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성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저는 매일같이 얘기하거든요.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또 다 죽어가는 얼굴이네. 이따가 또 설교할 때 또 얼굴 필 거면서 또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다니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나오냐?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오냐? 이게 정말 생존의 문제니까. 내가 진짜 나오기 싫은데, 난 진짜 교회 다니기 싫은데, 저는 이게 생존의 문제인 걸 아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지옥 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영향을 받는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엄마를 본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 못하고 있는 사람 거를, 부모 거를 담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저희 아내 것만 담는데 저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못하는 사람 거를 아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항상 뛰쳐나가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야겠다. 왜? 이거는 생존의 문제니까. 나 하나 귀찮다고 나 하나 싫다고 가지 않으면 나 하나 죽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너무 싫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교회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거 저 완전 사이비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가끔씩 그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특히 설교했을 때가 더 그래요. 이 부담되고 막 저 밥 잘 안 먹거든요. 설교했을 때는 막 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고. 그러니까 저라고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몇 번의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막 대여섯 개를 막 한 번에 준비하니까 이걸 썼다가 여기 가서 요 말을 여기다가 쓰고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생존의 문제이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붙잡는 것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 이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말은 은혜 안에서 자라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와 저주와 사망 안에서 고통을 받다가 지옥에 갈 운명이었죠.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늪에 빠진 사람처럼 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마지막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런 지옥 심판이라는 시한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성장해야 한다. 이 감사와 감격과 정말 내가 거저 얻은 것,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일 때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계획하고 죽기 살기로 애를 썼죠.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도 성취감보다는 허무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원하는 것만 얻으면 내 삶이 편해지고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계 그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도의 은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책임지심을 우린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누구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 말씀 붙잡는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믿는 친구가 있어요. 아,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냥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그 친구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요, 절대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정말 느껴지십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럼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는 거를 느끼지 못하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책임지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둘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사랑스럽게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어떤 은혜에서 자라느냐? 구원의 은혜, 또 인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한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 2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냐? 어떤 삶이?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란 바로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뭘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오늘날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활이십니까? 우리 이거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돈을 왜 벌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고 있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냐?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정말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내 만족에 의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몇 퍼센트나 계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인지 우린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 신앙의 주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더 성장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성장 더 해야겠죠. 저도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정말 부끄럽지만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지만 설교 준비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겠지 하는데 여기 취해갖고 또 하나님 생각 못해요. 그러다 설교 준비가 다 끝나면요, 그때 마음이 놓이고 좀 편안해져요. 인생을 다 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묵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나는 도대체 얼마나 의식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매번 내가 하는 행동들, 하는 생각들, 하는 모든 삶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바로 신앙의 지혜와 키가 성장하셨죠.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키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인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장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닮아 성장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023년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정말 참되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지혜와 키가 자랐고 사랑스러워 가셨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장의 본을 받아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그대로 녹아내려져서 아버지 더욱더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의 본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셨습니다.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참 지혜를 아버지 예수님은 가졌고 그 지혜로 성장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우리는 바로 이 죄를 경외했습니다. 죄로 만족했습니다. 죄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의 키를 통해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채웠던 것을 아직도 미련버리지 못해 하나님, 돈을 채우고 있고 명예를 채우고 있고 내 취미생활을 채우고 있고 내 정욕을 채우고 있고 음란을 채우고 있고 아버지 내 욕심을 채우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 키가 성장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은 은혜 안에서 자라갔다라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와 책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2023년도 내가 얼마나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버지 정확하게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정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신앙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필요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성장의 본을 본받아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심기어 주님,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아버지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